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받아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때 신도라는 말을 믿는 무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믿는 무리로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영혼들, 생명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들이 영혼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도, 그들이 바로 믿는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이제 신도가 된 그들이, 믿는 무리가 된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된 그들이 했던 일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본질 네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본질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란 뭡니까? 교회의 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본질 속에 드러난 예수는 누군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는, 제 설교는 늘 제 신학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질문 앞에 늘 서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설교할 때는 너 지금 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했든 안 했든 저는 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일까? 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늘 읽혀요. 제 신학이나 제 설교나 제 가르침의 항상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떠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면 나는 그것은 설교일까라는 의심을 가져요. 나는 그것이 신학일까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간혹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평소에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의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신도가 된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된 그들이, 영혼이 된 그들이, 마치 아담의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그들이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음을 안 했어요. 주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감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 발음을 안 하고 내려와서 이게 발음이 정확히 몰라요. 오늘날은 야훼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인들 야훼인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그래도 엄마는 엄마 부르는 소리 알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히 부르면 좋지만 굳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러다 막 그 논쟁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신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여호와로 불러도 되고, 하나님으로 불러도 되고, 야훼로 불러도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어찌되었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이제 안 쓰이게 되니까 히브리 유대인 학자들이 큰일 났다, 못 읽겠다 싶어서 나중에 모음을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어찌되었든 성경에 여러분 모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발음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버지나 선생이나 누가 함께 읽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홀로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읽어야지만 있어야지만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이라는데 비춰주심을 받아서 우리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성경을 독학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이 항상 여러분 아멘이 되든가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혹은 신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뒤져 넣어,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읽던 말씀인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다르게 읽혔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과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제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안하지만 목사입니다. 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어요. 그 다음 절을. 실족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없다? 없을 수는 없지만,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실족해 하는 일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하나님, 나 목회 못합니다. 아니, 실족해 하는 일이 이렇게 큰 죄인데 연자맷돌을 지고, 연자맷돌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영원히 나오지 마, 너. 그런 뜻이잖아요. 시체가 뜨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찾지도 못해요. 영원히 나오지 마. 하나님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내가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있잖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만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씻었잖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도요,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졌어요. 난 그 저자와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렇게 제가 논쟁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몇 번을 집어던졌다가 결국 다시 들어서 읽고 이러면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왜 한 번 등산하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 책을 펴면 끝까지 읽어야지. 중간에 멈추면 꼭 화장실 가서 뭐 안 한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다시 이제 찾아 읽고. 그래서 제가 맹자를 3번 집어던졌다가 이제 읽었는데,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동의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될까요? 서양 철학에 유명한 3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이 3사람이 제가 보면 공통적인 언어가 하나 있어요. 선생과 제자니까 비슷한 점이 많지만 공통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플라톤이 책에 적었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책에 적었어요. 철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감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질문, 내가 모르는 것을 넘어갈 때
경이로움이 생기고 비로소 철학이 됩니다. 철학만이 아니고 신앙도 그래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밤새도록 잡았어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아마 갈리오스는 내 손바닥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좀 넉넉하고 그 다음날도 충분히 먹을 게 있었으면 에이 오늘은 땡치는 날, 야 가서 쉬자.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그럴지 몰라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 베드로가. 그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야 배를 그물을 오른쪽 깊은 데 던져봐. 지금이야 그물이 좋아서 밑에까지냐 저희 마을을 끌어들이지만 그 당시 그물이 안 좋아서요. 내리잖아요. 고기가 밑으로 싹 다 빠져나가서 깊은 데다 던지면 베드로의 경험상 또 어부들 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받은 전수한 기술상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아마 넉넉했으면 오늘 안 잡아도 되면 무슨 미친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니까 베드로 그 당시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던졌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암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는요, 항상 내 마음에 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고 오케이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벗어나지만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바깥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늘 자기의 알 안에서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덧뿌리고 한 가라지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좋고 마음에 들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살펴요. 저분이 새로운 경계를 넘었기 때문인가, 경이로움 앞에 섰기 때문인가, 익숙한 얘기만 들었기 때문인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인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아멘이라고 하면 마음이 철렁하고, 익숙함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서 경이로움 가운데 섰을 때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대부분 살핍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떤 의미의 아멘일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알았던 상식을 다 내놓고 새로운 것을 정착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매 경계를 넘어서 경이로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맛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과 정통이 뭔지 아세요? 신학을 뭘 하는 줄 아세요? 신학은요.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전통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들 쭉 흘러와서 어거스틴이 또 루터 칼빈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쭉 보면서 그 정통을 늘 지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늘 지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바깥엔 구원이 없다고 봐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이유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신앙은 경이로움 앞에 설 수 없고, 익숙한 것만 가지고는 경이로움 앞에 설 수 없고,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설 때 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성경을 읽고 하는 것과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지라고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달랐어요. 그전엔 그냥 아멘 했던 말씀이 아멘으로 안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앞에 다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지금처럼 핸드폰 하나 어플 켜가지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일일이 서점 가서 책 뒤져보고 주석책 뒤져보고 찾고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에 하나씩 하나씩 탐구하면서 그걸 넘었을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막 항의하시고 조르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시다 도망가고 시간 없어요 하지 마시고 항의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교회가 제대로 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교회 설계도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장작불 아무리 잘 타도 하나 딱 빼서 바깥에 놓으면 꺼집니까? 계속 탑니까? 꺼집니다. 혼자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앙은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부부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예배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좀 힘든데 쉬지.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어느 날 남편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오늘 이런 일인데 포기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서로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가정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쳐요. 누구든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교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실 때도요, 오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릴까? 책도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끝나고 식사하실 때, 지금이야 목장별로 식사도 하시고 모이지만 이제 새성전 가면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오늘은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얘기할까? 모르는 사람과 교제의 폭을 넓힐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끼리끼리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 교제가 소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청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닌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도 똑같아. 돈 좋아하고 세상적인 성공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가치가. 끼리끼리고 만남 불평하고 다른 거 하고. 마음 아프게 들었지만 제가 하나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외부자지 평생 교회 내부자인 적은 없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외부자지 내부자이진 않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내부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은 끝까지 거 싫으면 내가 떠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차이예요. 교회는요, 내부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사회인들은 외부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비판만 하면 돼. 그거 없어서 안 돼. 이럴수 싫습니다라고 떨을 수 있어요. 내부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린 여러분 내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보배를 숨겨놨습니다. 이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그 안에 주님이 존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어요.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그래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과 늘 악수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은 할 수 없이 목장별로 모여 식사하지만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가면 오늘은 내가 누구랑 함께 밥 먹을까? 한 번도 저분하고는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그 앞에 서시고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자들 손자 손녀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니 해도 신앙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뭐 하나 들었던 얘기, 건강상식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지식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그 모임의 개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초대하잖아요. 사귐으로. 왜 초대합니까?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건강상식,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가정 이런 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정말 그런 얘기 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박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 박사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 박사도 아니잖아요. 주식 박사도 아니잖아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왜 못할까요?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의 삶이 기도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뉴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새벽 영상도 동참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깊이 세밀하게 통치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고 교제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사귐으로 초대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우리 모임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부탁드리는데 목장에서는 어디에서나 건강상식,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어떤 얘기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들 여러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한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어요. 막 난리 났어요. 그냥 교인들이. 그때 한번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인들을 다 만나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근데요, 참 재밌게 그게 은혜인데 대부분 그런 말 안 통하거든요. 기도 너만 해. 다 기도하지. 그러고 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고 다 들은 거예요. 그 여전사님이 아마 영적 능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가 정말 멋있게 치유되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번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자. 이거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서 그럴 때마다 성장, 그 위기를 넘었을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0,000명 정도 모이는데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누구든지 수용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에 최선을 다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질이 뭐죠? 떡을 뗀 성찬이에요. 물론 이때는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애찬과. 어쨌든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처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살을 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어떡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요? 내가 실족해 안 한다고 장담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도 분명히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차라리 연자맷돌에 빠지고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난 목회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강단 못 우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연약함과 그 죄와 그 약함 내가 다 알아. 너 거짓말 안 해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걸로 십자가 졌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절한다면 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야.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찬 안에 다 녹아져 내려 있어요. 어떤 철학 교수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많이 들어본 질문이 철학을 왜 공부합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봤대. 근데 그때는 젊을 때는 철학은 진리 탐구고 뭐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늘 마음에 꾀림직한 거죠. 28년 동안 교수를 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누가 또 물어봤어요. 철학을 왜 하니? 왜 합니까? 쓸모없어서. 철학 쓸모없는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교수님, 그럼 우리가 쓸모없는 거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 쓸모없어서.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이 뭡니까?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기업 CEO들도 철학가 출신들을 많이 초빙합니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가 한 말인데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그런 말인데, 예를 들면 그래요. 장자가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하는 말인데, 아주 곧게 잘 뻗고 성장한 나무가 있으면 뭐로 쓰입니까? 목재로 딱 잘라 쓰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지멋대로 구부러진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쓴대. 그런데 여러분, 쭉 뻗어, 저거 목재가 좋겠다고 쓸모가 딱 정해지는데, 쓸모가 없어서 오래된 나무가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거기서 예수를 느끼고, 거기서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그늘을 느끼고, 그게 진짜 쓸모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설교는요, 쓸모없는 이야기 할 때 많습니다, 제가. 왜 그래요? 그 쓸모없는 이야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제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철없는 소리 하는 곳이야, 종종.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 쓸모없는 철없는 얘기. 근데 그 철없는 얘기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거야. 그 철없는 얘기가. 종종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 아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나 보다. 말씀을 안 믿나 보다. 무슨 가치예요? 너무 착하면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착한 거 쓸모없는 게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발탁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는요, 쓸모없는 이야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꼭 이거 꼭 필요해? 이게 나한테 돈이 돼? 뭐가 돼?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설교고 가르침이고 성찬이고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걸 꼭 내가 만나야 될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열심히 연락을 해, 만나자고. 바쁜데. 그래서 속으로 갈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 만나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묵상할 때 주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물 한 그릇 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쓸모없는 그 사람이 너한테 상급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만나면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쓸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요, 성찬이 저는 그런 걸 발견해요.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맨날 불순종하고 조금만 마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쓸모없는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사람을요, 쓸모와 쓸모없음으로 구별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성찬에 다 녹아져 있어요. 네 번째 문제는 뭐죠? 기도입니다. 믿음 성전을 채우는 건 어디 뭘 채운다고?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도할 문제다. 할렐루야. 그건 환원시켜도 좋습니다. 그 말 하나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주님이 항상 쉬지 말 기도하라는 말씀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도할 문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 나고 요동쳤을 때 기도하자. 이 한마디가 그 교회를 새롭게 했듯이.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자. 걱정하면 기도하자. 염려할 때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네 가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한다. 세 번째는 떡을 떼고 성찬한다. 네 번째는 기도한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힘쓰니라. 힘쓴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의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받는 거는요, 노력 없이 안 됩니다. 와, 배울 때마다 환상적이고 막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적으로 응답하시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환상적으로 감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가까운 어떤 교회인데 교인들이 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로 감동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주사를 놨는데, 니네 시험에 든다 그러다 교회에. 왜요? 너 음식 아주 맛있는 음식 매일 먹어봐. 감동이 되겠니? 안 되죠. 좋은 설교를 매일 들으면, 처음엔 좋은 설교인데 매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할렐루야. 이런 예언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언은 맞아서
그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안 들릴 때 들으려고. 할렐루야. 기도할 시간 없을 때 기도하려고. 외면하고 싶을 때 손 내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찬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다시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이 성찬이 내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써야 이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결과예요. 야, 저 사람들 이 안에 내가 저기 한번 가봤는데 야, 저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다르더라. 주식 얘기, 건강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르더라. 그들은 서로 파벌이 나누지 않고 서로 막 그러지 않고 내가 보기에 정말 성격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 보니까 저기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까지도 품어내더라. 이런 거예요. 이들이 무슨 사회복지를 하고 이 당시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자체가 한국교회가 그러면 사회복지를 안 해가지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교회 내부의 문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그럴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는. 나도 그 모임에 끼고 싶어. 전주에 가면요, 전주 소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직접 탐방 가서 그 역사를 보고 또 찾아도 보고 가봤는데 그런 게 웬만하면 제가 가거든요. 선교사들이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자격자를 엄격했어요. 술 먹는 사람, 아직도 첩이 있는 사람, 뭐한 사람 교회 등록 못합니다. 등록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도 너네 멤버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아야 돼. 너 이거 끊어내야 돼. 이런 요구가 분명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개신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 권징을 잃어버렸다. 이런 기준을 잃어버렸다. 기준을 재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준이, 일꾼 오신데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장로한 수입사 권사를 세우는데 우리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충족된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본질에 충실해서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질적 성장의 양적 성장으로 다가오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제가 별로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교회 재정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울기독대학교를 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생들을 살려내야 교회가 살아요. 내 목적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내 관심은 학교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살려면 좋은 훈련된 신학생들이 나와야 돼요. 목회 후보생들이 나와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난 정치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은 전파 낭비라고 생각해. 지금은 웬 그렇게 위원회 무슨 모이는데 그렇게 한쪽은 퇴장하고 한쪽은 나가고 싸우는 게 별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저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도 있는데 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애폭해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들 중에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재정도 좀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정치인 나와야 됩니다. 좋은 기업가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좋은 문화계 종사자들, 문화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기아 대책을 보면서 정말 멋진 NGO다. 이런 NGO도 나와야 돼요. 영적 리더도 나와야 됩니다.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예, 한번 다 해보시라니까. 나를 통해서. 바로 나. 할렐루야. 귀한 역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는, 교회의 본질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성찬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 먼저 믿음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러면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말씀과 성찬의 이중주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입니까? 밝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두웠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오늘 아마 부활절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별로 없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식은 다 들었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겁니다.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안 믿었어요. 사람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마가복음은 제가 꼭 이럴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수없이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왜 빨리 답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난처하시지 말라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성서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팩트에 기반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 예수에 관한 얘기가 막 많았어요. 굉장히 루머도 있었고 사실도 있고 막 섞여 있었어요. 누가는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확인한 얘기만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다
하니까 누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일일이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적어도 그냥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것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의사 누가가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람들 조사하고 찾아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굉장히 재밌게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등장시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식은 들었지만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마도 누가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 그 답변이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각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한 번쯤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한 17년 가르쳤는데 탁월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 질문, 대화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위대한 분들은 다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인 율곡도요. 그 어머니가 계속 질문을 던졌대요.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핵심이 뭐죠? 대화법, 하브루타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윽박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나쁜 질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 아이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새롭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목숨 바치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목숨 바치겠어요? 못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그랬을까? 그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 번쯤 물으면서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때 예수를 알아봤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성찬의 의미인데요. 성찬식 했을 때. 성찬이란 하나의 세레모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긍정할 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엠마오라는 곳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외에는 잘 안 나와요. 그만큼 그 동네가 유명한 동네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동네. 대략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키로수라면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유명하지 않은 동네. 왜 그리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마 좀 더 추측해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구원할 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희한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참 닮기도 많이 닮았다. 요즘 같으면 막장 드라마일 텐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다 찾아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구절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그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뜨거워졌을 뿐 눈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 떠나려고 하니까 붙들죠. 예수님 밤도 늦었죠. 예수님은 몰랐죠. 밤도 늦었는데 우리 같이 여기서 유하고 우리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었다. 축사하셨다. 성찬을 하셨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셨는데 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밤에 위험한 길에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던 시절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와 할렐루야 드디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환영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받고 그 많은 일을 받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안 믿었어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누구였죠? 좀 전에 성가대 나레이션도 나왔는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름 참 잘 지어집니다. 막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베드로가 봤어요. 세 번째가 엠마오라는 두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사도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모였고 10사도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도마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놓고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나 못 믿어. 근데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후에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나와요. 예수님의 나타나신가 죽으신가 부활은 환상이었다. 근데 그 가연설이 이단인 것이 정확하게 증언한 사람이 도마예요. 내가 봤고 내가 만져봤다. 어찌되었든 그러고 나서 도마가 하나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그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500의 형제만 5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성서학자들이 2,000명 정도가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본 그대로 모습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사람 바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정확히 말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제가 예화로 말했지만 리슈트로벨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부활이 가짜야 그러고
그 당시 성경 기록을 다 가지고 당시에 심리학자 뭐 등등 다 찾으면서 확인하고 취재를 했어요. 500명이 한 번에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오늘날 과거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고백했지만 모태신앙이에요. 난 지금도 한 번도 신앙적 교리를 내 마음으로 거부해온 적도 없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난 죽음의 공포에 매달려 살았어요. 사춘기 때, 그 중요한 때.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제가 성경 퀴즈 대하면 1등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죽음이 두려웠을까? 나중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마음으로도 고백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제 진짜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 죽음도 감사합니다. 나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 사고만 없으면 병만 없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으십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비행기 못 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고 그 짧은 시간을 살아냈는데 그것도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수명이 줄어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 어둠이 아니고 땅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고 빛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이 그렇게 허무에 시달리던 제가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어요. 책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누굴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 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내 온 삶을 드려도 내 온 인생을 드려도 이 감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내 마음에 왔던 이야기, 그래서 그 내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날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비로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바울처럼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남겨진 일들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저녁에 잠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놀라운 경험이 이들에게서 말씀과 성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요,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저처럼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냥 그 습관으로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없으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가도 여전히 사람들이 돈,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라고,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갑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살지. 왜 여러분 교회에서 뭐니 해도 돈이고 뭐니 해도 건강이고 뭐니 해도 성공이라고 왜 나올까요?
신앙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돈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성공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린 공동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어제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지하 개척교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어렵게 했다가 교회도 성장하고 잘 됐고 그래서 건대 쪽에 가면 한 층에 160평짜리 건물 한 층을 샀어요. 이제 교회로 이제 해서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잘 세워지고 다 잘 됐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 캄보디아 선교사 갈 거야. 다 내려놓고. 제가 고전에 사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 갈 거야. 왜? 나 가서 거기서 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복음 전할 거야. 근데 굉장히 아주 그런 행동파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많이 생각하는 친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 못했을 텐데 그래 너라면 할 수 있겠다. 그걸 이제 보내줬는데 어저께 처음 만나가지고 이유를 안 물어봤는데 어저께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했어?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저도 알아요. 만났던 분인데 옥상에 아파트 올라가서 이제 줄 타고 아마 이렇게 청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줄 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하다가 5층과 6층 사이에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가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으시더래. 그 사람이 정상으로 100%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다 마련해 놓고 이제는 탄탄대로고 성공했고 사모님도 이제 어린이집인데 굉장히 잘 됐거든요. 경제적으로 모든 게 굉장히 탄탄하고 교회도 탄탄하게 세워지고 하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너 선교사로 나가 그러더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결정. 거기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 언어도 몰라요. 문화도 몰라요. 선교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모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 언어를 몰라서 처음에 무조건 가서 만들어 놓고 아이들 모아서 선교학교를 하는데 단어 찾아서 한 단어 말하고 한 단어 말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단어로 한 단어씩 말하는데 그때가 가장 감동이고 자기네 사역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캄보디아를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캄보디아어로 성경을 가르쳐요.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다 놓고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 결신시키고 그래요. 종종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하려고? 일단 언어 배우고요. 일단 뭐 하고 준비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때마다 꼭 묻습니다. 너 한국어 몰라서 한국 사람한테 전도 못하니? 언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보다 네 영성이야. 영성 없이 아무리 언어 한다고 너 복음 못 전해. 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싸움만 하지.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네 영성 문제 체크하고 준비하고 나머지를 해. 언어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언어가 첫 번째가 네 영성이 첫 번째야. 그 말을 들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안 듣고 가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사실은 화려한 이력만 있지 화려한 선교 편지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준비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파송법도 가는 거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학교를 만들어서 기숙학교처럼 만들어서 학교는 아니 기숙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교인이 지금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장애 하나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린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모여서 떡을 때리고 모였던 사도들처럼, 성찬에서 모였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매주일 성찬하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런데요, 성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말씀에 뜨거운 반응 없이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만 찾아요? 실망할 일, 실족할 일, 화날 일만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종종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쫙 너무나 잘 발견을 해요.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왜 일을 안 해야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못 빠져나와요. 그 함정에서.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 뭔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항상 해야 될 일을 찾아요. 유명한 정지용 씨 해봤어처럼. 너 해봤어? 시도해봤어? 그 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려고 할수록 너 해봤어? 저는 그 말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안 믿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믿을 이유를 찾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고, 상처받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그 밤에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던 시대에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봤다. 부활의 증인이 돼요. 자기 개인의 안전보다 사명이 우선이 돼요. 자기 개인의 평안보다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변화였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변화가 그겁니다. 순교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변화가 자기 개인과 가족과 자녀의 안전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두 친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등대지기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였어요. 아버지가 보트를 급히 타고 막 갔는데 배는 이미 전복되어 있고 두 아이들이 겨우 붙들고 겨우 있었어요. 근데 배에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아들 친구는 이미 포기했어요. 당연히 친구를 태우겠지.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예수 믿었지 않니? 너는 구원받았지 않니? 네 친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다. 하고 이 친구를 태웠어요. 살렸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간증 삼아 쭉 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두 청년이 냉소를 퍼부었죠. 에이고, 어서 들은 얘기 좋은 얘기하고 있군요. 할 때 맨 뒤에 앉아있던 노인이 이보게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나고 그 친구가 바로 저 목사님이시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저는 종종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독생자에 못 박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생각해요. 저보고 만약에 아들과 너 중에 누구 목숨 바치려면 더하지 아들 대신하세요라는 말은 못합니다. 죽어 뜯기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못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독생자를 내놓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복음을, 부활을 선물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고 부활의 증인의 가치, 내 안전과 내 평안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가치로 바뀌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냥 이 명절 하나 만나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을 다시 점검하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서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슴에 담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 놀라운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그 가치가 돈, 건강, 성공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말씀과 성찬의 이중주로 부활하신 주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 주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약간 복습합니다. 교회의 본질 네 가지. 첫 번째 누구의 가르침? 예, 힌트를 드려야 여러분 맞히시죠? 예,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예, 서로 교제. 세 번째, 이건 확실히 아는군요. 예, 떡을 때. 네 번째, 기도에 어떻게 했다? 힘썼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떡을 땜이 이 모임의 교회의 예배의 핵심이다.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런 가치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배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예,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런 뜻인데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의 모임 목적이 뭐예요? 떡을 떼려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이날에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사실은 성찬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 같습니다. 성찬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종교개혁 이후인데 사실은 루터나 칼빈의 가르침도 안 그랬는데 후세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둘 다 말씀인데 설교는 보이는 말씀이고 들리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이니까 똑같으니까 설교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이후에 붙었어요. 그래서 현재 20세기 후반부터 거의 모든 정통교단들은 거의 모두 다 예배를 우리가 바꿔 갱신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각 신학대학, 각 교단에서 나온 모든 논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찬 회복입니다. 성찬 회복해야 된다.
까지 일부 교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성찬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일. 처음에 사람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20장쯤 오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요? 왜 그 주간의 첫날, 왜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했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뭐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이 뭐였냐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었고 교회의 본질 4가지 중에 핵심이었고 성찬이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찬이 주일 예배 핵심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 중심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 음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한자는 뜻이 없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원음에 가깝잖아요. 원래 이름이잖아요. 사람이. 발음만 차용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그것이 기독이 됐는데 이게 훨씬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좋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핵심은 성찬이다. 뭐든지 여러분 핵심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딸이 엄마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은요. 직장은 거의 안정적이에요. 집안은 생각보다 좋아요. 장래성은 본인이 겸손해서 그렇지 충분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래 오케이 결혼해 라고 할 엄마 아빠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다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 머릿속에는 이 딸은 그렇게 봤는데 엄마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흩어져 나갔어요? 거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어떤 집안이길래, 생각이 어땠길래, 본인이 겸손하지만 얼마나 겸손했길래, 그러죠? 결국 이 엄마는 딱 눈치챈 게 뭘 눈치챘어요? 신랑감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일반적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우린 거기까지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더라고 이 엄마는.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딸이 부모한테 소개시키면서 충분히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그걸 포장하려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거의 생각보다 겸손하지만 이런 단어들 거의 이런 부사들 막 나열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 뜻인데. 근데 그 순간 이 엄마가 뭘 생각했냐면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신랑을 처음에 소개하고 그럴 때 신랑이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그렇게 집안이 그렇거나 그렇게 장래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도 사랑으로 그것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그 열매가 바로 내 딸 너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의 말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그랬구나. 그래도 나도 잘 살았잖아.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한테 결혼해 라고 승낙을 하면서 나도 젊은 시절에 그랬지만 이 아이도 그렇게 살겠지. 기대하고 축복했어요. 이 엄마가 뭘 본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부수적이에요. 결혼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에 얼마나 핵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증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건에 가려서 자녀들의 선택을 회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채우고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았지.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조건이 완벽해서 결혼한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예, 실망입니다. 한 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거든지 핵심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이 주일 예배의 핵심 이유가 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 핵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지로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자가 날일자인데 태양을 의미해요. 주일날은 빛의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태양 숭배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 아니고 빛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을 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독교가 썼어요. 차용을 했어요. 누가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이날은 빛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날은 빛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 아니라 빛의 날입니다. 어둠과 빛의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에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에서는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상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빛의 날의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콘스탄틴 왕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배드려라.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고 일반인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안식 후 첫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저녁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래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휴일이 된 다음부터는 낮에 모여서 성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주간의 첫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조의 완성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달력 보면 맨 첫 번째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주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날을 첫날을 무슨 날로 바꿨어요? 마지막 날로 바꿨어요. 이게 슬픈 겁니다. 주말.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말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성찬으로 시작하고 모든 날의 시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조회하면서 자 이제 첫날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날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 설교만도 안 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찬양이나 그 어떤 것만으로도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모든 순서는 다 성찬을 돕는 의미의 가치를 가져요. 성찬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증언에 의하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성찬이 핵심이에요. 모임의 목적이 성찬이었듯이 성찬이 핵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떡을 떼는 일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 효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에 참여한다, 떡을 뗀다 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리스도에게는 성찬을 하니까 참여하지 마시고 매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찬은 분별하고 떼고 자기를 살피고 떼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내 믿음을 살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내 재정관계는 올바른지도 살펴보시고 한 주간의 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식탁에 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쯤 묵상하고 검토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이나 한 끼 먹지라고 누구나 밥 먹기 쉽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의 단점을 세상에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진짜 악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서로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러 나와서 들어갈 때 서로 허그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성찬식을 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스듬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대서 밥을 먹었잖아요. 로마 시대 전통이. 디귿자로 성찬을 딱 자리를 배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누굴 갖다 놓냐면 초신자, 처음 온 사람을 가장 핵심 자리에 놓아요. 그가 사회적으로 하인이든지 지위가 낮든지 부자든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요. 다른 사람 다 옆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가장 핵심 자리에도 누구, 바로 전까지 누구 자리였겠습니까? 직전 초신자, 직전 처음 온 사람.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좀 지나 성장하면 중요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처음 온 사람한테. 양보해서 맨 구석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어요? 서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처음 가니까 왕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상공으로 전락했어요. 좀 더 지나니까 무술이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봐요. 신앙은 성장할수록 낮아지고 성장할수록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대접받았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섬김을 자기가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곁다리를 물러났다가 마지막에는 나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찬을 하려면요, 누군가는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십니다. 매주일.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쉬워요. 근데 수년 동안을 매주일 변함없이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최병훈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하셨는데 토요일마다 매일 목욕을 하셨어요. 목욕탕 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방에 보일러 틀어드리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보일러 트는데 안 쓰는 방이니까 평소에 그 새벽에 그 추운데 조그만 방석 하나 깔고 조그만 뻔 하나 끼고 떡을 구우면서 직접 성찬을 준비하셨어요. 누군가는 또 성찬을 하고 나면 누군가 가져서 깨끗이 닦아놔서 누군가 또 다음에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 포도주 담그기도 하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면 주중에 와서 깨끗이 청소해 놓습니다. 화장실도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다들 왕비가 되고 싶고 다들 왕이 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뒷짐지고 싶은데
그 누군가는 점점점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맨 구석에 있다가 섬기는 자리에 선 누군가입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 단순히 성찬식만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도 기억하고 내가 그 누군가의 손길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죠. 감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찬을 뭐로 불렀어요?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불렀어요. 감사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돼야 한 자리씩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보이지 않게 서빙하는 일을 하고 닦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사도들이 성찬을 감사라고 부를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성찬을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커뮤니언 공동식사라고 불렀어요. 그저 밥이나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지나서 교회 역사에서 성찬과 세례, 성례를 합해서 세크라멘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께 충성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하나에 이 모든 의미가 담기면서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찬이라는 세레모니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레모니만 참석했다고 핵심을 한 게 아니에요. 성찬이라는 예식에 참여했다고 성찬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할 때 비로소 그것이 성찬이 되고 비로소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건이에요.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감동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함께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설교자는 아무리 내가 예배자고 되고 싶어도 설교자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설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끝나고 피드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그러잖아요. 성찬 시간만은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진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성서에서 툴이 이제 카톨릭의 툴이 벗어나서 자유로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는요, 예배가 설교 중심 예배가 돼서 그래요. 설교는요,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재밌게 잘하고요. 설교 내용이 아주 진실하고 좋은데 이렇게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하면 사람들은 좀 못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설교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따라다녀요. 부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가 즐겁고 감동되고 저 자기를 더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어 쫓아다니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심의 교회 구조는요, 파가 많아지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찬하면요, 중심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예배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고백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하나의 세레모니로 표현한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이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정말 내가 나를 살피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참여했는지를 검토하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떡을 때려야 뭐 했더니? 모였더니. 교회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모임이다 보니까 이 모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요? 규칙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분과 직위와 은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임이 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떡만 마시고 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누군가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르다도 있고. 마르다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리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마르다 없이는 그게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39년 만으로 40년 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 모이는데 목적이 다 달라, 오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정말 대접받기 위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봤고 대화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기 오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나는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가 평소에 베풀었으니까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머리 안 돼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가 감사가 되면 섬김이 되는데 늘 은혜가 감사가 안 되면 늘 자기는 뭔가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는 받아야 되는 것. 근데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받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 돼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하지 않고서 무엇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누구의 말이죠? 에이미 추한가요? 제가 선교사 말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모임입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 다 여러분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성장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고 성찬의 감동을 누리셔서 이제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시고 참여하셔서 성찬이 그냥 세레모니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이튿날 떠날 일정이 있어서 그날 할 수 없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다. 이때 강론은 성찬에 관한 부연 설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몇 층에서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층에서 했죠? 예. 누가 떨어져 죽었죠? 예.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위에 층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계단이 없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막 진짜 사다리 같은 타고 올라가야 돼. 2층, 3층은. 그래서 부자들은 1층 살고요. 가난한 사람이 2층, 더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살았던 얘기는 이 성찬식에 초대한 이 가정이 이 집이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얘기예요? 가난했어요. 에이, 그건 뭐 부자들이나 하면 되지.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 가난한 사람이 초대를 해서 성찬을 준비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 부자들처럼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리는 불편했고 좁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걸쳐 앉았어요? 창문에 탁 걸터 앉았다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야, 바울 설교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제 설교 조라도 제가 위로받습니다. 바울도 졸았는데 뭐 내 설교 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살려냈어요. 하나님, 난 살릴 자신 없으니까 졸게 하지 마십시오. 난 3층에서 설교 안 하고 내가 저쪽 가면 지하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하면요. 요즘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피해가 없어요. 사람들 죽지 않아요. 건물은 무너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축법상 다 지하 벙커를 만들게 돼 있대. 지하를 파게 돼 있대. 우리나라 여러분 연립이나 이런 거 다 반지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방공호입니다. 우리도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가 떨어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존 확률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저께는. 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 강론인데 이 말씀 강론도 성찬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묵상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찬의 핵심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성찬은 누굴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단순히 세레모니가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내서 뭐합니까?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섬김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큰 논쟁에서 작은 자 논쟁으로, 누가 더 작으냐? 대접받는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변화되고 나갈 때, 고린도 교회 전통에 의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눠서 파당을 짓고 배척하는 것에서 끌어안는 것으로, 이것이 진짜 성찬에 참여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고, 이것이 진짜 주일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고 진짜 성찬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끝나고 들어갈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진정한 성찬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사를 표현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적어도 안 되면 수고하고 준비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고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시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텐데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기관사였는데 3교대 근무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3교대니까 퇴근하면 교회로 와요. 집으로 안 가고. 허리에 연장 그 벨트를 딱 메고 사다리나 들고 조그만 분이거든요. 키도. 몸도 호리호리하고. 이분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천장을 전기 갈고 4호선 기관사였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4호선 타시는 분들은. 그걸 해요. 주일날은 넥타이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옷 벗고 팔 걷고. 이분의 손에는 항상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있어요. 항상 청소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분도 조씨였는데, 조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하니까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쓰레기 있으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간혹, 조 집사! 하고 불러요. 쓰레기 뭐야, 쓰레기?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 안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자기가 똑같은 집사고 단지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것뿐인데 쓰레기 보면 자기가 주시면 됐지 왜 그걸 자기를 불러서. 근데도 고마운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셔서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 이제 곧 이제 은퇴신데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두 번째.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가치를 실현하고 순종하셔서 정말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래서 보이는 복음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서로를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배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이 성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찬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며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며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아멘.